오늘은요, 그러므로 사명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맡겨준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본질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대로 그 이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을 보면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표대를 주시면서 이 십자가 표대를 지켜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표대를 받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표대를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표대를 보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난에 지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로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 참 눈물도 나고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힘을 얻어서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행하던 격언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예는요, 예레미야에서도 발견됨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대접하지는 못할 망정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도요,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또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요,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사역하였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가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나서 처음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가게 되었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제법인데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어릴 적 자라신 나사렛에 가서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존경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도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가버나움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사역을 자제하셨고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보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원래 계획하신 대로 갈릴리 그 고향으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향을 떠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오히려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45절로 넘어가는 구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빠져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요, 이 그러므로, 그래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44절에서 하셨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르게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요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선입관 때문에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러므로 접속사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영을 받지도 못하는데 왜 그 갈릴리로 들어가게 되셨을까요? 굳이 그 갈릴리까지 가셔야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고향에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었다면 죄인에게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보다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보좌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그런 선입관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되기에 그러므로 그 고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가는 길은요 되게 고난의 길이라고 말을 하죠. 선교지로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또 가난을 경험해야 되고 겪지도 않아야 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냥 한국에서 사역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광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받은 우리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환영을 받든 환영을 받지 못하든 대접을 받든 대접을 받지 못하든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4명의 문둥병이 나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밖으로 적진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이 나병 환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고민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인생이니 차라리 적진으로 가자. 살려주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설령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적진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적진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수많은 군수물자들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으로 돌진할 때 하나님께서 병고 소리와 또 말소리와 또 큰 군대 소리로 이 시리아 군대를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이 바람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먹을 것이 풍족한 그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허겁지겁 자기들의 배를 채운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 안으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화가 닥쳤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해 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고향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2번째 표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적에서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논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라.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에 다시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을 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참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치 그들 신앙의 미성숙함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이었으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안 고쳐주실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고향으로 가신 것처럼 표적과 기적을 보고야 믿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으로 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게 하시고 동행해 주실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표적을요, 안 보여주셔도 되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므로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힘든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상처를 준다는 이유로 참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므로의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행위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그는요, 사명을 오해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께 무언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궤를 맡기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세속적인 것에 참 밝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돈궤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룟 유다에게 독이 되었어요. 그는 그 돈궤를 맡은 행위에만 집중하였고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업적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을 해내지 않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사명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였는데도 신도가 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망에 빠져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실패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실패한 것이야. 만약 많은 신도가 생겼다면 그것은 네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실패한 것이다 라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업적을 쌓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업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행위와 업적에만 집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사명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더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단양 지역에 우리 단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러한 선입견에 갇혀 있지 마시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 자신이 회복되고 내 주변도 회복되면서 그것이 흘러가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